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10계명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인데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둘로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9계명과 10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법정적 그런 용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 서서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증언,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이나 지문 식별법이나 또는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건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어때요? 그런 게 없으니까 온전히 증인에만 의존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은 증인에 의해서 증인에 대한 규칙을 주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만으로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책벌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명예가 손해되거나 재산에 해가 되는 거짓 증언,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 하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경에 빠졌는데 내 자녀를 괴롭힐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마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증언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하루는 그가 통치할 때 그 왕국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자 그 포도원을 돈 주고 사려 해도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 악한 꾀를 냅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지식을 도용해서 도시의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여 그 거짓 증언으로 나봇의 전 재산을 빼앗고 포도원을 빼앗고 역시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거짓으로 증언하여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바로 이런 경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목적을 앞세워 그 목적에 부합하면 거짓말이라도 기꺼이 하지 말라. 기꺼이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합리화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를 먼저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못되었는지, 여러분, 그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내 마음을 들이는 순간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또한 잘못된 수단을 써도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한 마음, 늘 좋은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착한 마음, 거듭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십시오. 인간의 어떤 행위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행위로 가는 모든 과정, 마음의 욕망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품어서 안 되는 대상을 보십시오. 전부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집과 이웃의 아내, 남종과 여종, 소나 나귀,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웃사랑의 계명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계명이라.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특징은 뭐냐? 10계명의 특징은 마음의 동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계명은 그저 단순한 한 계명이 아니라 율법 전체의 의미를 밝히는, 그래서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그런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바로 욕심의 소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먹을 거 입고, 그리고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해함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낙원, 부족함이 없는 낙원, 풍성한 낙원을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탐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되라.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은 분수에 지나치는 탐욕인 것입니다. 탐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넣어준 그 탐심, 그 탐욕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먹을 게 없어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탐욕, 탐심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 남이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탐심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해요.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숭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탐심에서부터 나온다. 음란과 온갖 부정, 악한 정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탐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을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내 입에서는 늘 악한 말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는 늘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이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내 본성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는 남을 생각할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여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말을 입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만 조심해도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가운데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따라 살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애쓰셨습니다. 고생 참 많으셨어요. 믿음으로 사느라고 애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용기 주시고 힘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살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기적인 마음, 탐심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늘 부어주어서 하나님 성령 따라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탐심을 이기며 이기적인 내 마음의 죄악을 이기며 거듭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